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대해서 선지자 나단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다윗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 또 많은 인물들이 있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성도가 되는 그런 본부가 되는 인물이고 또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나단이 말할 때 그 왕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마음에 드는대로 하소서라고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시는데 바로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회막에 거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언제 장막을 짓지 않았느냐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성전이 무슨 문제가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66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사실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대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과연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주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윗의 씨가 되겠는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2장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연 이 하나님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아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민족들을 평정하고 참으로 든든한 다윗의 왕국을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벌써 다윗을 보면서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또 바로 그 찬란했던 다윗의 그 왕국이 재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계획하셨고 그렇게 뜻한 바대로 이뤄나가시는데,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평안하게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에 우리에게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의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견고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바로 시편에서도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상황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결국은 다윗과의 하나님과 다윗과에 대해서 말씀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3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내 그 욕구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뜻하고 계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신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이든지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직접 특별히 또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과 동시에 바로 이사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모양새를 갖고 바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또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서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 그러면은 이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종은 상전의 그 뜻대로 하는 것이지 종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론 언급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목회자들 보고 때로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존대를 하기 위해서 주의 종님이라고 그러는데 참 좀 불편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그렇게 그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서신서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종이 오히려 왕의 행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 뜻 가운데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데,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당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물론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 주석이나 해석을 보면은 예수님이 신적 존재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불편해요. 예수님은 신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정해주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보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고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이 그래서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윗이 참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가는데 함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와 너와 함께 있어. 어딜 가든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자기 뜻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존귀케 해주신다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빈정대면서 너희가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존귀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앞에서 참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여길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모게 하느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모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라는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좀 거북할지 모르겠지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해주신,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은혜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서도 말씀을 보았잖아요. 참으로 그 율법으로도 참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영광이 아니겠는가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같이 오늘 다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집이 더 귀하겠습니까?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벌써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죄가 없다고 하는 자와 죄가 있는데 사함을 받은 것, 어느 것이 기쁘겠습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그 기쁨이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떤 것인지 자기만 아는 거 아니에요. 받은 자만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가볍게 나의 삶에서 도움을 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값 없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를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만 달란트라는 의미는 오늘날 한화로 얼마다, 달러로 얼마다 라고 환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 해서 우리는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저렇게도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내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존귀한 자와 같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귀케 된다고 할 때에 물론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지만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몸이 살고 죽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바로 우리는 벌써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벌써 십자가에 박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존귀케 하라,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케 됐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도 동행하며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장마를 벗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